날마다 행복한 묵상 45번째 주, 이번 주의 세 번째 인물은 고넬료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입니다. 그중 24절에서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은 고넬료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합니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이죠. 아직 이방인에게 전도하지 않았던 때에 이방인이며 로마의 군대 장교인 고넬료가 믿음이 좋았다고 평가합니다. 정확히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조차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22절에서는 그가 천사의 지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고넬료는요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지시를 받지요. 이 정도면 웬만한 유대인보다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에 도착할 때쯤에 베드로도 마침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릇에 담긴 온갖 동물을 잡아먹으라는 명령에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하죠. 베드로는 하나님이신 줄 알면서도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결코 먹었던 적이 없어요 하죠. 그런 일이 3번 반복되고 나서 그릇이 그냥 하늘로 되돌아갑니다.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가 고백한 건 이 환상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던 말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처음에 고넬료의 종들이 자기 주인에 대해 말했을 때조차 베드로는 의아합니다. 로마군 장교? 이방인? 그 사람이 왜 나를? 게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베드로의 생각의 틀 안에서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입니다. 그에겐 아직 편견이 많이 남아 있었던 거죠. 심지어 고넬료를 만났을 때도 당신들을 만나는 게 위법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긴 왔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환상을 겨우 이방인을 만나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결국 옳았구나, 이거였구나 합니다. 34절에서 35절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고 고백합니다. 환상이 자신을 여기로 보내신 성령의 음성이 결국 이방인 구원을 위한 계획이었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넬료 집안에 복음이 들어간 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풀어 말하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고 고넬료의 가족과 친구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전까지 유대인들만 경험했던 거예요.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신자들도 그걸 보며 깜짝 놀라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편견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라는 틀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베드로에게 간섭하셔서 고넬료에게까지 보내셨습니다.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참된 역사였어요. 드디어 베드로에게 입체적인 시야가 열렸습니다. 그의 마음의 편견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고넬료는 복음을 듣기 전에 자신만 아니라 온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고넬료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이미 율법의 본뜻에 접근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참으로 복음은 혈통과 인맥으로 차별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한 사람뿐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구원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원의 표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믿은 첫 번째 사람은 아니지만 온 가족이 거룩한 백성이 된 공식적인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고넬료 집안에 나타난 일은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을 보여준 분명한 사건이죠. 우리도 그 복음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편견에 갇혀버린 복음이라면 또 다른 땅끝인 한반도에도 구원의 소식이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물꼬를 트셨습니다. 오늘 하루 이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신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평생 이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오늘 묵상을 통해 오늘의 적용은 나와 내 가족, 내 친구들까지 초청하는 복음의 풍성함을 잘 전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저희도 편견 없이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되새기고 또한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